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음, 오늘 말씀은 간단합니다만 어, 간단한 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일상생활을 늘 지켜보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집니다. 어, 자꾸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신경이 쓰이죠. 오늘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좀 살고 있지 않는지. 어, 우리 어제는 뭐 했어요? 자지 말고 깨어 있어야 된다. 그래야 주님을 만나는데 사전에 여러 사람한테 부탁해도 돼요, 안 돼요? 부탁해도 소용없어요. 번개같이 오기 때문에 부탁해봐야 도울 수가 없어요. 그리고 깨 있을 때는 안 오시고 잘 때 오는 거죠. 그러니까 자지 말아야 돼요. 자지 마라 그러니까 불 켜놓고 안 자고 이러면 며칠 못 갑니다. 그러면 안 되고 항상 감사,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는, 그게 깨어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천국이 마치 우리에게 돈을 맡기고 그 돈 맡긴 걸 가지고 정산할 때 그날이 오는 것처럼 천국이 그날이 그날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그, 그렇게 설명하면 잘 기억 안 나니까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시죠. 이 타국에 갈 때 이 말은 이 로마 시대 때 현실을, 그 환경을, 그 음, 배경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말이죠. 로마 시대에서 이 팔레스타인에 있는 사람들은 다 로마의 속국이기 때문에 무슨 일만 있으면 로마에 가서 황제의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인이 자주 갑니다. 근데 지금은 주인과 종이 구별이 안 돼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주인은 몇 명 안 되고 대부분은 종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타국에 갈 때는 자기 소유를 아예 이 사람한테 완전히 맡겨버립니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죠. 종인 올 때까지. 올 때까지는 자기가 주인이 행색해야 되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해도 목숨을 걸고 그걸 지켜야 되고, 또 그것을 주인처럼, 그걸 주인이 전에 이렇게 하더라. 그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 그동안 이렇게 일을 했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일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하는 것을 그대로 따라서 해야 됩니다. 이 그대로 따라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 그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하고 자기 의지를 준 거하고는 다릅니다. 목적에 맞아야 되고 어, 하나님 뜻에 맞아야 되는 것이지, 자기 능력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거를 죄 짓는 데 사용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 능력을 가지고. 그래서 자기 소유를 맡겼다 이런 거는 대리 주인으로 세웠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를 우리에게 그냥 준 거예요. 준 건데 내 능력이 아닙니다. 뭐 우리는 뭐 조금만 잘하면 어떻게 잘한 겁니까? 이런데 뭐 나는 학원도 안 다니고 뭐 이런데 학원 다니고 안 다니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나는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잘하게 해주셨다 이러면 답이 끝납니다. 근데 뭐 그렇게 자세하게 할 말이 많으면 틀린 거. 말이 많으면 틀린 거. 그래서 그냥 음, 잘 모르겠다 이래 볼도 되고요. 근데 뭐 말을 잘하면 어떻게 그다음부터는 계속 이제 그 사람한테 레슨 받으러 오죠. 레슨 받으러. 돈 많이 주고 줄 서가지고. 그럼 피곤하죠. 안 하는 게 좋아요. 있으면 안 나오니까. 그래서 사람마다 달란트가 달라서 그렇지 전부 받습니다. 달란트를. 우리가 볼 때 크고 적고 이래서 그렇지 하나님이 볼 때는 그게 다 똑같아요. 뭐 한 달란트나 두 달란트나 다섯 달란트나 주인이 볼 때는 똑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거 할 만하니까 그렇게 주인이 알아서 주는 거죠. 근데 알아서 주는데도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유별나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이게 하나님 뜻에 어긋나서 좀 찝찝해요. 들어보면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이 만약에 묻어놓고 있다가 했으면은 그 와라 많이 받더니 잘
잘 됐다. 이러면서 고소한 맛이 날 텐데, 이는 한 달란트 받아놓고 욕먹고 다 뺏기고, 이러면, 이거 읽으면서 쓸쓸해요, 섭섭해요. 왜 이랬을까? 다 읽고 나서도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이런데, 우리가 바로 5달란트, 1달란트, 2달란트, 그걸 자꾸 비교하면서, 보자마자 이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 이 사람은 2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 이걸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읽어도 불편한 거. 우리는 어, 예수님은 비유를 이렇게 하지만 우리는 이게 심각하다고요. 이게 심각한 문제인데 예수님은 간단하게 얘기를 합니다. 5절 안 읽어볼게요.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5달란트가 얼마일까요? 이게 1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니까 이게 금 무게로 따지면은 한 달란트가 27억 정도 됩니다. 가격이 지금 현재 시가로. 그런데 이게 무게가 아니고 달란트는 무게일 수도 있고 화폐일 수 있는데 여기서는 화폐라고 봐야 되죠. 그래서 화폐로 보게 되면은 6천 데나리온이면 약 6억 원 정도 됩니다. 이 금 가치는 계속 바뀌니까 노동의 가치와 금 가치 이 두 개가 화폐는 노동의 가치에서 흔들리지 않고 금은 자꾸 이렇게 변동되는데 최근에 와서 금을 기준으로 해서 기준 화폐로 되기도 하는데 그것도 흔들리죠. 어쨌거나 2달란트는 12억 원, 5달란트는 30억 원 이런데 이게 왜 그렇게 똑같이 안 주고 왜 많이 주고 적게 줍니까? 우리는 유기체이기 때문에 다양한 유기체가 다양하게 만들어져 있는 유기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똑같은 거라면 그거는 무기물입니다. 무기물은 구조가 똑같아요. 잘라내도 똑같고 그래서 무기물은 그 샘플링 하는데 그게 아주 작은 조금만 있으면 손톱만큼만 재질만 있어도 그게 들어있는 그 물질을 다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기물은 뭐 이게 손톱 하나 떼내가지고 간다고 이게 사람 거다 뭐 동물 거다 이렇게 물론 알 수는 있지만 그거 가지고는 누구다 뭐 이렇게 인격적으로는 알 수는 있지만 모르 인격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양하게 손과 발과 다리와 머리가 다 있을 때 그렇게 유기체가 된다는 건데 이 그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는 주인이 가지고 있는 그의 구성 요소, 우리 교회 안에 있었을 때 맡아 직분이 다 다른 것처럼 그런 거죠. 16절을 읽어볼까요?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오늘 집사님 기도하셨지만 바로 가는 거예요. 이게 뭐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생각이 많아요. 왜 나는 한 달란트만 줬을까?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우리 매일 성경에서 맨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리고 음, 음, 나의 내게 주는 교훈. 내가 내게 주는 교훈을 이것만 자꾸 찾으니까 알려요. 나중에 실력이 없어가지고 뭐 이게 계속 찾다가 이런데 그렇게 생각을 계속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런 생각 안 해요. 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런 생각 안 하고 그냥 자기가 그 돈을 맡은 걸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실력을 발휘하죠. 음, 음, 식당 봉사하는 사역을 맡았으면 뭐 1년 동안 하겠습니다. 그랬으면 1년 동안 열심히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하고 그 다음에 2년째 가서 주차장 봉사하겠습니다. 그럼 봉사하든지 이거 잘하면은 계속 식당 하라 할 겁니다. 그럼 내가 하기 싫다 이러면 또 안 할 수도 있는 거지만 하는 데까지는 열심히 해야지. 그런 거를 지금 얘기하고 달란트라고 하는 게 이게 뭐 다른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사람 우리가 이 세 개를 놓고 이야기하자면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경우에도 남한테 뭐 부끄러움이 없고 자부심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몇 명 안 되죠 사실은. 5달란트 받은 사람 그렇게 많지 않죠. 우린 대충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뭐 상위 3%가 부자의 뭐 재산의 전부를 뭐 90%를 가졌다 뭐 그렇게 언밸런스 치게 가지고 있는 것처럼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최선을 다해서 살다가 갈 수 있습니다. 자기 실력에 음, 다른 사람은 5%밖에 못 쓴다고 그러는데 그런 사람들은 6, 7, 8%를 쓰고 못 쓰는 사람하고 평균 내가 한 5% 쓰고 갔다고 하니까 어, 그렇게 보고요. 17절 두 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두 달란트를 넘겼어요. 이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2달란트 받았다. 그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이 성공하고 칭찬받고 존경받을 만한 사람들은 다 2달란트 된 거예요. 힘이 막강하고 능력이 충분하고 자수성가하는 이런 사람들이 이 2달란트 받았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나 18절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주니. 왜 이렇게 답답한 짓을 했을까요? 머리가 모자라서 그렇죠. 근데 왜 머리가 모자랄까요? 모르니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니까. 왜 모를까요?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 하나님 자기 마음대로 해. 어떤 사람 5달란트, 어떤 사람 1달란트. 왜 그런지. 내가 애들을 키워도 용돈을 줘도 똑같이 주는데 하나님은 우리 똑같이 태어나게 해놓고도 누구는 많이 주고 누구는 적게 주고 하나님 마음대로 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이래라 저래라 할 수도 없어.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달란트에는 관심이 없고 나는 왜 1달란트를 주는가? 거기에 대해서 깊이 빠지고 자기 당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만 원래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면 안 돼요. 뭐 생각해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참 위험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돼 있는 거야. 우리가 아무리 해도 안 돼. 이런 것만 알고 있는 거야. 그런데 한 사람은 그런 생각 자체를 안 하는 거죠. 그냥 내가 있는 내 할 일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오늘 남기게 되는데 이 사람은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자꾸 인생이 뭘까? 이게 한 6억 있으면 그런 생각 듭니다. 1인당 GNP가 3만 불 되면은 3만 불이 얼마입니까? 3만 불 3천만 원인가요? 3억인가요? 하여튼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일도 하기 싫어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이 떨어지면서 자기 생각에 좋은 대로 자꾸 삽니다. 그리고 또 아니란 생각을 하죠. 또 그리고 적당히 살아, 적당히 좀 그렇게 발부둥 치지 말고 이렇게 하는데 선교사로 나가고 목숨 걸고 전도하고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렇게 목숨을 걸 일을 만들지 않고 그런 거는 왜 쓸데없는 짓을 하냐 이거죠. 근데 하나님의 일이라면 목숨을 걸 때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그렇게 설기라고 했는데 그거하고는 거리가 먼. 그러니까 사실은 그걸 아는 사람은 자기 가치를 알죠. 자기 가치를 아는데 이 사람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자기가 작기 때문에 자기는 자기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유혹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알아도 힘이 안 나요. 딴 사람은 자꾸 비교합니다. 이러면 하나님이 천국 가는 자격이 안 된다. 의기소침이 있고 어떻게 하는지 봅시다. 19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을. 뭐 금방 돌아오면 좋겠는데 성경은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 땅에 묻은 사람은 마음이 조급하죠. 빨리 와야 저걸 반납할 텐데 왜 줬는지도 몰라요. 주인이 왜 줬는지. 지금 로마 시대이기 때문에 돈 거래를 하면 이자도 막 나오고 이런데 그걸 묻어놨으면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시간이 갈수록 점점 이제 더 불리하지. 그러니까 오랜 뒤에 온 거예요. 주인이 그 황제 만나기가 쉽지 않거든요. 전 세계에서 온 왕들이 줄 서가지고 어, 알현을 기다려야 되는데 바로 왕 같은 사람은 집에서 뭐 작곡하고 뭐
노래하고 뭐 이렇게 좀 이상한 짓을 하느라고 보세가 없어요. 그래갖고 시간 오래 걸릴 수 있어요. 어떤 데는 금방 오기도 하는데 20절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냐. 근데 우리는 이런 사람을 많이 보는데 원래 뛰어난 재능도 있지만 어지간하면 비슷한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은 굉장히 그것을 잘 사용해서 명성을 날리고 이런데 이건 지금 명성 날리라 그런 게 아니라 그것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다 전파하고 그런 그 그것을 잘 하는 사람이 있는데 재능을 썩히지 않고 잘 살리는 노래하는 사람은 노래로 복음을 전파하고 일하는 사람은 일하는 복음을 전파하고 어, 또 공학자는 공학을 가지고 또 성도를 나가기도 하고 하여튼 썩히지 않고 그것을 하는 것을 보고 아 이게 5달란트 받은 자 아닌가 좀 아무나 되는 게 아닌데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21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자가야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근데 한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했으니까 큰 일은 아닙니다. 뭐, 뭐 그까짓 거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볼 때는 그걸 잘했다. 아주 충성했다고. 그러면서 많은 것을 줘야 되겠다. 그러면 더 큰 것을, 원래 큰 데다가 더 큰 것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 같은 사람들을 우리가 크다 이렇게 얘기할 때 세례 요한 생각나죠. 목숨 걸고 말씀을 지킨 겁니다. 그 충성된 종은 작은 일에 충성했다 그랬지 큰 일에 충성했다고 한 번도 한 적이 없거든. 뭐 별거 아닙니다. 이러니까 그래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까 내가 많은 것으로 줄게. 이런데 그럼 작은 일에 충성했으면 작게 줘야 되지 많이 주니까 하나님은 법은 원래 그래. 이렇게 할 때 우리 내일 보면은 그 지극히 작은 자를 그 천국에 보내고 지극히 작은 자를 영접한 사람을 천국에 보내고 이런 거를 한번 생각하게 해주는 거죠. 그럴 때 작은 일에 충성한 것을 천국에서는 크게 치는데 세례 요한은 세상 것을 가장 크지만은 천국에서는 작다. 그 얘기를 하면서 천국이 어떤 게 큰 건데요.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게 큰 거다.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그것도 못하나? 그게 뭔데요? 누워가지고라도 기도를 해. 그 기도가 작은 일에 충성한 건데 사실은 하나님 믿음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사람 보기에는 작은 일이지만 그걸 크게 쳐주고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종은 확신이 있는 사람 하나님이 결산의 날에 그날에 우리를 틀림없이 결산할 거다 그래 생각하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사랑받는 종이죠 이제 상받을 종이죠 22절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 칭찬받는 종은 확신이 있는 종, 성실한 종, 능력이 있는 종, 주님의 뜻을 잘 아는 성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23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자가야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충성된 자는 믿음이 있는 자, 천국 잔치에 참석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 그 말이에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죠. 천국. 24절 한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이 사람은 뭐 상반된. 자기가 맡겨놓은 거를 전혀 제대로 안 쓰고 있으면서 말이 많고 핑계가 많고
오해가 많아요. 그리고 관심을 안 써야 되는데 관심을 쓰는 게 뭐냐면 주인이 못됐다. 그 말을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굳은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스클레로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전부 5군데가 나오는데 신약에서 5군데가 나오는데 여기서는 굳은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요한복음 6장 60절에는 이 말씀이 어렵도다 이럴 때 어렵 이 말이 스클레로스거든요.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 보고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라 할 때 고생을 스클레로스라고 돼 있거든요. 그리고 야고보서 3장 4절에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키로 조절한다 할 때 그 미친 바람, 그 광자를 이 스클레로스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유다서 1장 15절에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할 때 완악한 말요가 스클레로스로 번역이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쉬운 단어는 아니지만 확실하고 분명한 것은 부정적인 단어예요. 이게 뭔가가 좀 자기들 마음에 안 들고 자기를 괴롭히는 그런 그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어, 횡포가 좀 심한 사람. 그래서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이 말은 심지도 안 했는데 그거 가지고 자기 거로 하면서 다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흩어놨으면은 그걸 죽겠지만은 자기가 흩은 것도 아닌데 그냥 다니면서 다 죽어가지고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한 거 뭐가 있어요? 근데 왜 한 달란트 줍니까? 이렇게 딱 얘기를 하면서 어, 나는 그 주인권은 쓸 수는 없고 묻어놔야 된다.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25절 두려워하여 나가서 나가서 당신의 당신의 달란트를 달란트를 땅에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보소서 당신의 당신의 은혜를 가지시는 이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하나님한테는 마음과 정성과 모든 것을 바쳐서 사랑을 해야 되는데 두려워하면 안 돼요. 적군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그러면 결국은 두려움 떨게 만드는데 오늘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떨고 있습니다. 네가 떨면 네가 떨리리라. 뭐, 우리 젊었을 때는 그 마음에 안 들면 그동안 뭐 했어? 막 이래 소리 지르잖아요. 근데 나이 먹으니까 그런 소리 못 하겠더라고. 뭐 했어? 이런 소리를 못 해. 그래서 나이 먹으면 하지 못할 말이 있구나. 뭐 했어? 여기 어디다 썼어? 응? 그 왜 그랬어? 이런 소리를 못 하고 그냥 짐작하고 그냥 참고 이렇게 되는데 그래도 갑자기 뭐 했어? 이런 튀어나올 수가 있거든요. 이래 되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 했어? 물으면 말 한 사람이 배나 더 받게 돼요. 그거를.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 앞에서 이제 일을 갈게 되는 일이 생겨요. 두려워하면 안 돼요. 하나님. 그래서 왜 두려워했어요? 그거를 잃어버릴까 봐 땅에 묻어놨다고 이 사람 얘기가. 그러면서 계속해서 당신의 달란트, 당신의 이거면 내가 그거 없어질까 봐 그런 게 아니라 네 보고 장사를 해서 돈을 남기라고 준 건데 지금 그걸 묻어놨단 말이가. 하나님은 화가 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을 아주 싫어하는 사람이 모양이 그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 자기에게 보인 재능은 관심이 없고 오직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그것만 자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왜 생각을 해? 그냥 니는 생각하지 말고 네 할 일만 하면 되는데 머리를 굴리고 있는 거예요. 할 일을 안 하고 26절 그 그 주인이 주인이 대답하여 대답하여 이르되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게으른 종아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몸을 불러 내가 내가 하더느냐. 그러면 내가 그 하나님이 그만 화를 내는 거죠. 악하고 게으르다고. 이 게으른 사람은 악한 사람은 뭐 사실상
태초부터 악한 거예요, 사실 원래. 왜냐하면 택한 사람이 태초부터 택해졌으면 악한 사람도 태초부터 악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왜 네가 악하냐, 왜 그러냐 이렇게 말 못해요. 그런 말 못합니다. 뭐 하나님 그걸 만들어놨는데 그런데 나타났다는 거죠.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사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 달란트를 보고 어, 그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에게 활용하라고 준 재능은 아주 제껴놓고 그러니까 걸을 수 있는 장애인이 안 걷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서 걷지 못해요. 자유의지가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만 자꾸 보고 있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줬으면 그거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최대의 그것을 이익을 남겨야 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횡포가 심한 인색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우리 이런 생각하면 안 되고 그냥 말씀 주면 은혜 받고 모든 것이 은혜라고 맨날 맨날 찬송하면서 그래서 오직 은혜가 우리 모토잖아요. 27절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치리하는 자들에게는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무급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이게 이제 복잡한 말 같지만 쉽게 말하면 그럼 은행이라도 넣어놓지 그러면 법정 이자는 받을 거 아니냐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판단이 부족한 거예요. 겉만 먹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내 할라니까 싫고 남 줄라 아깝고 안 주는 거. 이걸 꼭 쥐고 있다가 이렇게 악하고 게으르다고 판단을 받게 되는데 28절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열 달란트 달란트 가진 가진 자에게 자에게 주라. 무릇 예, 빼앗았다는 것은 이 빼앗긴 달란트 그 가진 재능을 전혀 못 쓰게 되고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걸 가진 자에게 주는 거예요. 있는 자에게 빼앗아서 그러니까 있는 자에게 빼앗기는 것은 착취를 당하고 비니fin 예. 29절 무릇 무릇 있는 있는 자는 자는 받아 받아 풍족하게 풍족하게 되고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순종하는 자의 부익부 순종하면 애쓴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는 넘치게 줘. 없는 자는 빼앗기고 불신자는 빈익빈. 그래서 불신은 어떤 게 불신이에요? 기도한다고 다 들어주냐? 이렇게 한 게 불신이에요. 근데 우리에게는 기도할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 전부 기도할 자격이 있어요. 그래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기도해봐야 안 준다. 뭐 쓸데없이 기도하지 말고 나와서 데모하자 이러는 거죠. 그게 불신. 아니 이거 내가 기도한 지 어떻게 알아? 나도 교회 다닌다. 교회 다니면 기도하는 줄 아는데 기도해 보니까 안 주더라는 거죠. 그래서 안 하는 이 불신이에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해요. 두 달란트 받은 사람과 5달란트 받은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안 물어봐요. 물어보지도 안 하고 한 달란트 받은 사람도 누가 물어봅니까? 안 물어보는데 자기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보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판단할 일이지만 하나님은 30절 같이 판단을 내립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얻은 대로 내쫓으라. 거기서 설득이요 이를 갈리라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자 쫓겨나서 울며 이를 갈 사람. 그게 불신자의 심판. 그건데 예수님은 달란트를 가지고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작다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파하는데 하나님을 명령에 순종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생각하지 말고 적시로 곧바로 그렇게 하나님만 생각해야 되지. 내 생각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벌써 악하고 게으른 자가 돼버리는 거. 내 생각을 다 내려놓고 말씀만 붙잡는
착한 교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24절 읽고 제가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노동자라 신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알았어. 네. 그 주인을 불신하며 눈치를 보는 자는 삶이 고역이지만 주인을 믿고 충성하는 자는 풍성한 삶을 삽니다. 질문입니다. 순종이 재산인가? 불순종은 멸망인가? 이 질문에 대답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나름대로 생각하고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을 해석해서 결국은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평가받는 심판받는 그날이 오게 될 텐데 하나님 우리의 생각이 한 달란트 받은 자 같지 않고 아무 생각 없이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맡겨진 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사용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게을리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 달란트를 남기는지 가르쳐주는 대로 순종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